세계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그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안에서 다 발견할 수가 있겠죠. 창조라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이 창조라는 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타락에서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죄와 섞일 수가 없으시며, 그리고 죄를 보응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그곳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또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생각만 하면 정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답이 나오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8편 보면은 특별히 다윗 기자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기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가, 또 그분이 왜 뛰어나시고 우리가 왜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없는 밖에 없는가라는 말씀을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찬양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찬양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하고 9절,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구석구석에 없는 곳이 없다고,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찬양이 되어지고 영광받는지를 또 2절과 3절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을 또 원수자를 잠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이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찬양과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원수자들을 잠잠케 한다는 것,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잠잠케 하는 것, 그가 정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거구,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 당시 그냥 블레셋을 호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할 그러한 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그냥 나서자마자 골리앗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아마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그 어렸을 때 젖먹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원수를 잠잠케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모순, 역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세상에 보기에 우리가 정말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들어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창조 하나님의 능력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을 내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쩌면 그가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말로 창조하셨지만 그 손가락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섬세함을 다윗은 노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말씀으로 짠 하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분의 지으심이 하나도 허투루 지은 것이 없고 섬세하게 손 하나가 다 하나하나 손에 갔다는 것. 우리가 뭐 명품을 이야기할 때에 공장에 계속 기계를 찍어낸 것보다 명장이 하나하나 손으로 지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창조기사를 찬양할 때 이 손으로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의 우주가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 하나하나가 다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함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 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 얼핏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기자는 본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지켜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과 세상 우주를 발견할 때,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우리는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를 볼 때에 와라는 이야기들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뭐 가끔 이렇게 방송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미국의 큰 협곡 그랜드 캐년이나 또 나야가라 폭포나 또 아프리카 가면 뭐 어마어마한, 정말 보면서 입이 그냥 떡 벌어질 정도의 그 자연 경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 우주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와라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면 저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우리는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유심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와, 정말 하나님도 너무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안에 담겨진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사람이란 단어와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몇 가지 쓰고 있는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 가장 사람을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를 표현할 때에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것도 벤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 것이죠. 아담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람과 인자라는 두 단어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유한한, 보잘것없는 존재,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4절 하반절 보니까 권고하신다고 합니다. 저를 권고하신다는 이 표현은 룻기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여러 성경에서 등장하지만 거기서 등장하는 그 권고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고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찾아오시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이런 뜻인 것이죠. 뭐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았겠지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고 인자도 연약하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고하심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정말로 죄로 인해서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권고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쓰지만 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인간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겠다는 걸 여러분들 성경의 밑에 보시면 거기에 1 이렇게 천사 앞에 1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원래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가는, 그죠? 만물을 다스려가는 통치자로서 인간을 세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6절과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후손인,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비록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경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고 또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1절의 그 여호와의 이름,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윗은, 시편 기자인 다윗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 인간을 구속하셨으니 그분은 얼마나 영광받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찬양의 대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1문 1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시편 8편 또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글로 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까? 오늘 나온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지위와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직장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되어지고 맞춰지고 그분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